그들에게는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떠나게 됩니다. 영적 무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을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는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게 되죠. 이런 것을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영적인 무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런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반응은 그들만의 색다른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은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난 너무 어려워서 그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잘 설명해 주세요. 쉬운 말로 해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떤 뜻일까요?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듣겠냐라는 비난이 섞인 말입니다. 그걸 누가 들어? 다시 말해서 그 말에 누가 순종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문맥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없고 내가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비판식으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멤버가 될게요 하는 식으로 멤버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무슨 말인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는가? 이런 뜻도 아닙니다. 지금 믿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언어적 표현으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메시아 그 관에 대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관, 그 무리들이 가졌던 메시아 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핍박과 로마 정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분을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한 메시아 관이 바뀌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만, 또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는다라는 뜻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믿음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계십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기도만 하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은 너무 어렵도다. 너무 어렵다. 다시 말해 나는 순종할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이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1절 보게 되면 그 무리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되냐 그게? 참, 야,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말이 되냐? 자기가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아나 봐?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아나 봐?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이 돼? 그 말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지금 내 처지가 말도 안 되게 좀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를 따르러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배부터 채워줘야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내 어려움부터 해결해 줘야 뭘 할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을 해 줘야 뭘 할 거 아니야. 지금 내 이 고난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줘야 뭐가 될 거 아니야.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내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되지. 이러면서 계속 원망하는 수군거림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망이 구약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죠? 광야에서의 원망이죠. 지금 당장 내 배부터 채워달라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달라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원망과 수군거림.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다가올 패스오버와 다 연결되는 것이죠. 유월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61절 본문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원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리느냐? 믿지 못하게 들리느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부담이 되느냐? 라는 차원에서 너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느냐? 라는 뜻입니다. 이탈하려고 하느냐?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느냐? 자, 처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누구이십니까? 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유지어여서 그때부터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그다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그러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숨겨져 있었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감춰졌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다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감춰졌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그때 언제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그렇다고 믿음에서 너희들 이탈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 겉으로만 믿는 자들은 감춰졌던 불신앙의 모든 불신앙들이 다 그때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물질과 소유권을 건드릴 때 우리의 숨겨졌던 불신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하죠? 네. 몇 분만 끄덕이시고 나머지는 아닌 것처럼 다 달라고만 기도하시죠? 네. 인간의 욕구이죠, 욕구. 네. 우리는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물질은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정직하게 사용하라.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해라. 믿으십니까? 네, 교회 헌금도 해야죠. 네, 그렇다고 교회만 헌금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용 지출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들을 저희 교회에서 선교헌금도 보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헌금을 계속 저희들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축적해 놓는 것이 아니고요. 정직하게 사용해라. 또는 사업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손해볼 일들이 참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사업장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라는 그 명령.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어 이 성경에 사업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청지기로서 스튜어십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성경의 곳곳에서 그런 말씀이 명령들이 있죠.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돈을 벌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쓰자니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내 이 피 같은 돈.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게 되는 거야. '아이고 돈 아깝 이 정도면은 내가 뭘 더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아깝고' 아쉬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 이런 물질에 관련된 거 제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순종해라 말라 이런 말 좀 하지 좀 마세요. 요것만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기에는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될 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아라. 아, 돈을 뭐 그냥 모으지 말고 흥청망청 써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주인 의식이 삶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고 순종이 먼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가 될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반응에서. 여기에서 숨겨졌던, 감춰졌던 불신앙이 이때 드러나게 되고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또 어떨 때에 우리에게 불신앙이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건드릴 때, 내 건강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환경, 자녀, 남편, 아내를 건드릴 때, 이때 숨겨졌던 내 반응이 불신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삶이 다 잘 풀릴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대감이죠. 내가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겐 때로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것, 기대를 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야. 정성을 다해봐. 이런 식의 기도와 반응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실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희망을 주면서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기도해봐. 그러면 당신의 자녀의 병이 다 낫게 될 거야. 기도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더 간절하게 기도해.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니야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거야. 금식 기도는 해야 돼.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어렵고 너무 갈등이 많고 처절하니까 정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 기도하기를 40일을 금식하면서도 여러 번을 기도하는 경우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헌금하라서 헌금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나의 고난과 갈등에서 병에서부터는 자유롭게 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갇혀 있을 때 기도응답이 없을 때에 오랫동안 기도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뒤에서 이때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하더니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고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하는데 왜 내 삶은 더 어려워지고 왜 더 힘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했던 예수님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은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나에게 불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것을 안 주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무런 대가가 들지 않을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을 때에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돈과 나의 마음과 감정과 믿음을 건드리게 됐을 때에 우리 안에서 감춰졌던 믿음과 불신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좋아 보이지만 만약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할 때만 순종한다면 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모든 말씀을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되지도 않고 환경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질문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의 욕심과 충돌할 때에도 너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정말 어, 참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 다른 말로는 그러한 멤버가 될 수 있느냐? 그러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참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나.
또는 그 무리들이 제자이거든요. 제자들 12명 말고도 계속 따라오던 제자들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때부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드러나는데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날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12명, 예수님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어지는데, 연출이 아니죠. 비극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되어서 한때 제자를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그 멀리서부터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그리고 십자가.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다시 서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멤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투표권을 가지려고 멤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제자가 되겠느냐?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가 되겠느냐? 정말 참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겠느냐? 순종하겠느냐? 나 욕심과 부딪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남들은 다 떠나가고 다시 12 제자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67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막 떠나니까 방향을 돌려서 진짜 제자라고 말하는 12명에게 돌이켜서 너도 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도 가시겠습니까? 멤버십에 사인하는 순간 내가 원해서 나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똑같 이탈할 거냐 믿음에서? 그 얘기죠. 세상 유행이 변하고 또 내 기도가 항상 또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다 떠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고 다 떠날 때 너도 가겠느냐? 이건 단순히 그냥 믿음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서 믿는다라는 이러한 나의 표징은 마크는 수평적으로는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소속 없이 그냥 뭐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소속해서 떠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인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그냥 베드로 고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 말은 옵션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데
이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가 아니라 뭐냐면 오직 진리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말고는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자신이 완전히 낮아진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항복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러 개의 옵션 중에서 하나 고른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 개의 대안 중에 하나.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예수님 선택하는 거. 대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세상적인 수단을 찾아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비록 기도응답이 늦고 없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대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장 뚜껑 날아갔다 내려올 정도로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요. 주님, 지금 내가 먹을 게 없고 떡이 없고 힘들고 좌절이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기도에 응답해주면 제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번에 제가 진급하게 되면, 이번에 프로모션 되면 제가 헌금 그때 더 많이 할게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 이렇게 간절하게 하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잡이 될 수 있도록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런 건 거의 협박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의 협박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인생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반대의 입장이 가룟 유다의 입장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고 예수님 위대한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습니까? 자기 주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옵션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게 있었던 거지.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적인 욕망의 계산기를 두들기는 순간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사오니 나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주인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